자, 8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길목에 들어섰어요. 아침바람이 이제 찹니다. 그렇죠? 그 더웠던 나날이 다 지나갔어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합독할 말씀은 8절에서 11절까지 합독을 해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40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금식 기도와 또 그에 연이은 사탄의 시험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하죠. 근데 사탄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주님은 무엇으로 승리하셨을까요? 주먹으로 권투하면서 싸웠을까요? 예단 엽차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조직을 풀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오직 말씀이 권능이에요. 이로써 메시아의 이 신적인 능력 또 성부에 대한 성자의 복종이 확증된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 복종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흡수되며 배워야 될 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점을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자,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탄은 타락한 영들 있잖아요. 거기에 우두머리예요. 타락한 영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바로 하나님과 또 사람의 주요한 그 대적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계속 대적합니다. 무너뜨리려고. 자, 그러면 성경에는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어느 시기에 태어나서 뭘 어쩌고 하는 거기 뭐가 없어요. 사탄은. 근데 그렇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이 사탄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마귀를 쫓아하는 그 행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한다. 이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거짓을 맨날 이게 사실이야. 이거 나는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이게 맞는 말이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모든 거짓은 좋지 않은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얘기한다 사탄은. 그러니까 이는 그가 뭐라 그런다?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가 거짓말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자는 있는 그대로. 다만 선의의 거짓말은 라비 하나님의 제자가 일을 할 때 그 사탄이 무찌르고 잡으러 갔을 때 가려준 이러한 거짓말은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 맨날 자기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맨날 거짓말을 해. 일도 안 하면서 바로 이러한 것 잘못된 구분은 그래서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랬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거짓말, 사탄의 앞잡이, 거짓의 아비 그 앞에서 아들로서 아들 노릇 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며 사랑하는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절대 순종했습니다. 절대 신뢰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여호와의 종이 되신 것이에요. 절대적인 종이셨어요. 근데 마귀는
바로 이것을 뿌리채 흔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 별의 별 것을 다 시험을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지켰는데 그 지키심을 볼 때 어떻게 지키셨는가 봤더니 인간의 절박한 그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걸 지키심으로 인해서 버티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지키셨어요. 하나님을 또 시험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세상 권력을 통한 그 자기 숭배보다는 누굴 숭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숭배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했다. 우리는 경배했다라고 표현하죠. 숭배는 뭐 우상 숭배냐 막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밝히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신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갖고 있는 게 바로 세 가지의 정욕이 있습니다. 자, 그 나오죠. 요한세 말씀에 나오는데, 첫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를. 그랬더니 육신의 정욕을 봤더니 말씀 가운데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명령했어요.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기 전에는 내 정욕대로 다 살았단 말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린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축복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아멘. 만나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번복해서, 자, 죄를 지었어요. 한 주간. 여러분, 죄를 짓고 뭐 하십니까? 나물라 하고 누워 계십니까?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아 행복하고, 또 죄를 지었어.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 죄를 지었는데 와서 회개하고 나를 다시 한번 고침을 받으려면 어딜 가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나를 발견하여, 아,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깨우치고 또 한번 뉘우치며,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는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매일의 기쁨을 올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 이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이에요. 바로 사람의 정욕을 따라가서 살지 않게 만들어주신 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내 안에 오는 모든 죄,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양심을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심으로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봤는데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한번 볼게요. 눈으로 보고하는 것. 전도서 4장 8절에 이랬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다. 아무것도 없이 홀로 있는데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성실한 면도 있는 거예요.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함을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아유 뭐 그런 게 그래 그러면서 이르기를 이랬어요. 다 평전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누구한테 수고하고 이런 걸 자기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헛되고 저렇게도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러나 자기가 눈으로 보고 사는 데는 자기에게도 부러움도 생길 것이고 질투도 생길 것이고 안 한다 하나 은혜가 있어 안 한다 하나 그 마음이 한 구석에는 있다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그래서 안목의 정력이 서러진다는 거죠. 서러가 아니라 서려진다, 서린다 이 소리예요. 자, 전도서 5장 12절에 이랬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잔답니다. 먹든 게 있든지 말든지. 부자는 근데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혹시 누가 내 걸 훔쳐가나? 혹시 누가 도둑놈이 들었나? 혹시 내 걸 넘겨거나?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차라리 없는 게 더 두 다리 피고 더 잘 자는 거예요. 저 아는 사람이 아주 좀 내놓으라고 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우리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 중에 이제 세상적으로 이 부유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남들은 잠자고 뭐 이렇게 자고 이러다가 막 이제 잠에 대해서 얘기를 나왔는데 2시간마다 자다 깬다는 거예요. 자다 깨고 벌떡 일어나고 옆에 한번 둘러보고 자고 둘러보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킬 게 많으시군요. 그랬어요. 아니 갖고 있는 게 많아서 누가 혹시나 훔쳐가나 하고 눈을 뜨는군요. 그랬더니 전부 다 주변이 막 웃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한 얘기인데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있더라고요.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아주 내가 언제 또 이 말씀에 또 은혜 받았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아주 노동자처럼 많든지 적든지 열심히 일하시고 잠 편히 주무세요. 도둑질 뭐 당할 거 없으면은. 자, 창세기 3장 6절에 뭐랬더니 또 이 안목의 정력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먼저 먹을지 얼마나 탐스러웠으면 따먹어서는 안 된다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 못 이겨서 따먹고 남편도 범죄하게 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더라. 바로 이 안목의 정욕에서 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악이잖아요, 이 모든 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뭐 싹이 요만큼 주세요. 그냥 버리세요. 그냥 태우고 그냥 뽑아버리세요. 그 간단해요. 말씀도 짧아요. 외우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이요. 이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가다가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지고 매번 넘어집니다. 똑바로 걸어야 될 길을 못 걷는다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입니다. 자, 근데 또 세 번째로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 육신의 이 마음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으로 보여지는 외관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이 이생의 자랑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말씀을 통해 밝히신 예수님, 여호와의 종의 신분을 지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생의 자랑에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신 분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랬어요. 이생의 자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봤더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랬어요. 이제도 너희가 그런데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 말씀도 아주 같아요. 악은 모든 모양 버려라 했더니 여기서 허탄한 자랑 이것도 다 악한 것이다. 자랑, 헛된 자랑.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생의 자랑을 하려고 또 샘플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어머니의 요구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자 된 그 엄마 그 말에 뭐라냐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둘이에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어요? 구했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편을 자기 아들을 딱 앉혀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니? 그랬어요. 이 마시는 잔을 마셔야만이 자격이 있는데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쉽게도 할 수 있나이다 이런 거예요. 아유 그럼요 예수님 마신 잔 저희가 마십니다.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 자 마시고 다 좋다 이가 마시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주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누구한테 합격이 돼야 돼요? 아버지께 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도 그 권한은 없어요. 좌우편에 앉고 아무리 너가 하나님 주신 그 잔을 마셨다 하더라도 앉히고 안 앉히고는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 아멘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인생에 자랑을 하려고 함부로 이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모르고 쉬운 길인 줄 알고 하나님 내 좌우편에 하나님 그 계급 달고 예수님 바로 오른편 왼편으로 내 아들이 다녀요 라고 자랑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 인생의 자랑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았나? 또한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 점검은 우리가 매일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축복의 행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난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게 하세요. 환난에 뭐 우리가 어떻게 아우 정말이지 이 세상 지겨워 아우 너무도 살기 싫어 막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난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게 하시는데 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헛된 것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야 이 헛된 곳에 내가 있었구나 내가 눈이 어리석었구나 하고 깨우치게 만들어주고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태도 올바른 태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건 구원의 역사입니까?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묵상하세요. 이 단순하게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묵상을 해서는 여러분 다 죽어갑니다. 그냥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한 것을 묵상하고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덕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은덕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매일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질 때 우리의 태만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태만은 죄입니다. 태만한 것은. 자 그럼 그 적절한 방법을 봤더니 무엇인가 봤더니 신자들은 없어질 재물에 너무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 재물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없어질 재물을 너무 탐내지 말고 또 이미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지 말라. 갖고 있는 것에. 그래서 이들이 가난하거나 풍족하지 못한 상태로 만드십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배가 고픈데 목구멍이 포덕친데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 정도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먹고 살아요. 무엇이든지 먹고 있어요. 무엇을 풍족하지 못한 상태로 만드느냐? 100%가 있다면 70%는 잘 주시는 거예요. 한 50%, 60%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보급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기도하라 해요.
기도를 안 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풍족 부분을 약간 미달려서 이거는 기도를 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나머지는 베풀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풍족하지 못한 부분은 기도를 해서 나와 대화하고 구하라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아. 지금 현세, 이 현세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눈만 뜨면 다 속이고 난리가 납니다. 사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어떤 거냐면 연기와 같아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어느 날 누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놓고 이제 가셨어요. 떠나가셨어요, 하늘로. 자, 그럴 때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어느 이 그림 화판이 그려진 나의 그림이 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명을 다 마치고 끝나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지워지는 거예요. 지우개로. 나의 모습은 그려져 있던 게 지우개로 사사사사삭 지워집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 세대에 그려진 이 화판에는 젊은 세대가 올라와서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나는 이미 살다가 한 세대를 살다가 지워지고 간 것입니다. 바로 이러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연기와 그림자와 같다.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오늘 태어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되어 살아야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에 보면은 3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또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라. 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탐욕스럽게 이 세상의 불을 추구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잠언서에도 얘기합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 이것을 우리의 부르심을 돕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도구일 뿐이에요. 여기서 사용해야 되고 이 땅의 이 순리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잘 사용해야 되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누구 거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종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직분자, 교회 내에서 직분자 하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이제 커간 자들에게 직분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그 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한 모든 걸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내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거나 하나님 거에 모든 것을 헌신하며 헌금을 하며 11조도 하며 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 거. 그건 내가 또 살아가야 되니까 물론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고. 근데 비투성에 있는 게 있어요. 빚에 빚으로 찌들어가고 더 힘들어하고 정말 죽고 싶다 그러고 이 성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죽고 싶다 그러고 아주 그냥 공포적으로 SNS에 올려요.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난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비투성에 있는 거야. 얘기를 들어봐. 제가 직접 통화했어요. 그분한테.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너무도 힘들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 부동산이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맡은 담당의 그 분야가 아닌데 아닌 곳에서 대출을 받고 건축하고 이래가지고 빚에 빚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의 여지가 잘 안 되고 뭐 노하우가 없으니 되겠어요. 자기 전문 지식이 아닌 것을 손을 댔으니까. 자, 또 직분이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로님에게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빚의 빚으로 허덕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으로 남기고 내 빚이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세상과 타협이 아니고 교회와 타협을 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존해야 돼요. 이거는 남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 허덕이고 있느냐? 왜 죽을 맛이냐? 내 방법으로 풀려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빚을 졌던 뭐를 했던 버릴 때는 과감히 버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의존하려면 교회에 의존을 하고 이렇게 되셔야 돼요. 왜? 오늘도 말씀 안에 그랬죠. 이 지구의 모든 것은 누구 소유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정리를 하든지 이어져 나가든지 살려놓든지. 그래서 그분께서 나는 한번 저 타지방에 계시는데 제가 한번 내려가서 한번 뵐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 저에게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권면한다 그러죠. 권면하겠으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지혜 있는 자는 받아들일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아마 저한테 돌질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각오하고 가서 던질 거예요. 자, 이렇듯이 탐욕스럽게 부를 추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난 이거는 내 거니까 내가 끝까지 살릴 거야. 왜?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에 모두 매달리고 있지 말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산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대부분 이 세상을 보면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서요.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말도 할 수 없이 좋아요. 자, 그런데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영적인 것에 주의하며 기울여야 돼요. 항상 내자.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생활을 무시하라? 그게 아니에요. 현재 생활을 도피하고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현재 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현재도. 그러니까 현재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 분명히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고 신자들의 그 구원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 것에 가서 내가 세상 사람이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일이 요약을 한번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합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을 생각할 때 무섭고 두려워요. 죽음이라는 거는.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고 엄습합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얘기해요. 우리 후배가 어저께 그저께 그러더라고요. 막 갑자기 울어요. 나랑 이제 쇼핑센터를 가는데 장 보러 가는데 아유 왜 우나 그랬어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언니 나 갑자기 언니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외롭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아니 자기 죽을 거 생각 안 해요. 나부터 먼저 갈 걸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같이 가자 이럴래다가 그래 너 외로워서 나 없어서 못 살 것 같으면 같이 가자 이럴래다가 제가 그랬죠. 내가 유서를 하나 써 이렇게 지금 유언장을 내가 써놓고 PS 출신 그 밑에다가 누구누구 이름 우리 후배 이름하고 너는 누구든지 이 우리 동생을 누구누구를 보면은 외롭지 않게 해줄 것이며 끝까지 책임질 것을 유언하노라. 아마 이렇게 제가 남겨놓게 너 외롭지 않게 그랬죠.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후배 누구누구를 책임질지어다. 괜찮았냐? 그랬더니 그래도 막 이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죽음이 무섭고 두려우고 이거 엄습해 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엄습함이 좀 덜할 거예요. 무서움이 덜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불완전하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 그러는 것과 죽은 후에 새롭고 영원하며 완전한 영광으로 가게 될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위로받습니다. 기쁘고 저절로 가는 길이 무섭지 않고 주님이 나를 맞이해 줄 것을 생각하면 어때요? 기뻐 맞이하는 저 영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자라면은 자신의 죽는 날, 그날과 마지막 날의 부활,
우리가 죽으면서 부활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 주님 앞에 가는 그 영적인 만남에 있어서 영으로 만나고 가는 사는 그 부활을 기쁘게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 주님께서 구속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과 불행한 일이 가득한 그 깊은 곳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생명과 복된 기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매여 살지 않는 그런 세 가지 원칙 그걸 한번 볼까요? 첫째는 매여 살지 않는 원칙 세 가지가 있어요. 일시적인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없어질 것에 노예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꺼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례허식 없이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떻게 한다? 견딜 줄 알아야 된다. 응? 바로 이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자, 세 번째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움켜쥐고 베풀지 않는 것, 이건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베푸는 자가 복된 자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조급함과 개인의 야망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정한 그런 경계를 이탈하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 세우신 그 굴뚝에 아니면 이거 1,000원 울타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 야망의 종이 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저 뒤는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상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의 모든 행동에서 각각 그 하나님의 소명에 유의하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콜링한 것에 대해서 유의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각 사람의 소명에는 벌써 우열이나 귀천이 없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됩니다. 자, 그러므로 아무리 낮고 천한 일이라도 우리의 소명임을 알고 순종한다면, 모든 것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빛날 것이며 귀한 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처럼 소명은 모든 일에서 선행의 시작이며 기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말씀을 통해 밝혀주시고 또한 여호와의 종의 신분을 지켜주신 또 확신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